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396장 찬송하겠습니다. 39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줍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앞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예, 4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한톤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갈 조선은 주님 품일세.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조선은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았는지 참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오늘 이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참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서 또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자희 권사님, 우리 문재상 권찰님 하나님 특별히 붙드셔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하셔서 우리가 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터인데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시련을 잠시 만난 이 환난을 잘 감당해서 영광 중에 우리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 믿음의 자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의 뜻을 받들어서 잘 순종해서 이 가나안을 잘 정복했듯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슬기 형제도 하나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참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8절, 구약 성경 338페이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산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왕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정복 결산입니다. 가나안 정복 결산. 결산이라 해서 지금 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직 나눠주기 전에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가나안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복하게 했는가, 그 싸움을 어떤 전쟁, 그동안의 쭉 전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지금 한 중반 정도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서론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 배웠지만 크게 여호수아는 이제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네 부분으로. 그래서 이 첫째 부분은 건너라. 1장에서 4장까지 건너라.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12장, 오늘 12장까지 이제 취하라는 겁니다. 전쟁, 이 싸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나누는 겁니다. 분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싸워서 이 가나안을 다 몰아낸 다음에 이 12지파가 어떻게 그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정착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 취하라.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결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이제 이르게 됐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아이 성에서 한번 실패도 했지만 뭐 거의 모든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 이제 점령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왕들이 31명이나 있었다고 했는데 그 좁은 그 땅덩어리에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좀 더 큰 겁니다. 크나? 비슷한가? 하여튼 그 좁은 땅덩어리에 왕이 31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왕이. 뭐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지만 우리가 지지난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시작할 때마다 그 가나안 족속 그 왕들은 하나같이 모여서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뜨릴까? 저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들을 막아낼까? 그렇게 일심으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생 라합 그리고 기브온, 이 기브온 거민은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또 기브온 거민은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그 가나안 그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이 다 쳐 죽였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신랄하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그냥 쳐 죽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역사의 기록은 참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셨는가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쳐 죽인다. 뭐 얼굴을 밟고 목을 잘라서 매달아 놓고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이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고 이 악한 자들의 말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과 같이 또 기브온 거민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해서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되었는가.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6절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 이 삶도 얼마나 고단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어려운 이 시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교리 공부 때 하나님 작정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교리 다 배웠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실수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혹시나 지금 나를 버리고 있는 거 아니신가? 나를 잊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일이 잘 안 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우상 제사 이렇게 드리는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종을 친다는 거예요. 땡땡땡땡. 그리고 이제 가져온 그 동전 바칠 것들을 땅에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하느냐 들어보니까 지금 그 신이 잠깐 졸고 있는데 깨우려고 종을 치고 동전을 떨어뜨리면서 저 왔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습니까? 그 신은 도대체 무슨 신이길래 늘 졸고 잠자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동전을 많으면 많이 떨어뜨려야 그 신이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그냥 아 왔냐. 예. 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작정,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는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또 기도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잘 참고 잘 견뎌라. 견뎌라. 우리가 더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더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백성으로서 그러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2장 2절에 오늘 다시 보면, 자 2절부터 6절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정복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요단 저편, 요단 우편, 요단 동편 이쪽을 이제 점령했던 내용인데, 자 2절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폭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산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사나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산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말로 들으면 이 지명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 발음도 잘 안 돼요. 이 히브리어 발음도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이때는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쭉 나온 그 지명들이 이 동편입니다. 동편. 여기가 이제 이 중심에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다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 이제 이쪽 편을 이제 다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6절 말씀은 이 부분을 이 모세가 이제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세가.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여기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사람 시온, 헤스본 왕 시온, 여기 시온 왕,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왕들은 대단합니다. 이 침대 예전에 우리가 기억나죠? 침대가 거의 9m. 이 천장이 거의 지금 한 3m, 3m 되겠 3m 좀 안 되나요? 요거보다 더 훨씬 큰 9m는 아니고 한 3m 좀 넘겠나요?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왕들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여기를 다 점령한 거예요. 이 강은 여기 강, 아르논강, 야복강, 아르묵강, 긴네렛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이 강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이 거민들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다 이제 몰아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민수기 21장 다시 돌아가 보면 모세가 어떻게 싸웠는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보내만 달라. 너희들하고 좀 싸우려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그냥 가만히 우리를 그냥 보내달라고 했는데 시온이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23절에. 그리고 그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전쟁을 한 겁니다. 이 시온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냥 싸우자 해서 이제 싸운 겁니다.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아까 아르논강, 야복강,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시온과 붙어서 전쟁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근데 또 올라가서 또 이제 그 위에 바산 위에 있었죠. 이 33절에 보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아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아까 시온은 밑에 있었고 이제 여기서 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는데 올라가는데 또 바산 왕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그 위에 있던 바산 왕이. 그래서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아까 아모리 왕도 다 박살냈는데 이제 시온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점령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다시 본문,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이 자손이 그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이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다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가 참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 비결은 하나님 함께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될 부분은 이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종하면은 뭐 좀 이렇게 뭐 노예 그런 낮아진 그런 그렇게 좀 비춰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올려놓지 않았는데 이사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이사야 41장 8절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본문에 빠져있네요. 이사야 41장 8절에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굳세게 해주신다. 모세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뭐 싸움 늘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기가 뭘 단련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전투에서 그 무시무시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사야 42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그 종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그 종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이 되지 않고 주인이 돼 있으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택해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또 42장 43장 하나님이 그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종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면 물론 넓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참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내용입니다. 두 절인데 이미 뭐 앞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두 절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이라.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싸워왔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또 길갈에서 이제 본부를 삼아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또 기브온이 와서 하친하는 바람에 기브온 도와주려다가 그 남방 그 지역까지 다 점령하게 됐고 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하소랑 야빈이 또 전쟁을 이제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도 그 북방 그것도 하나님이 다 점령해서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굳이 그 민족들을 왜 몰아내려 하시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자꾸 자유주의자들이 그걸 비방하거든요. 하나님이 좀 사랑이 없다, 너무 잔인하다. 지금도 중동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 전쟁하고 하면서 뭐 이민하는 몰래 이렇게 이민자들도 많고 하는데, 좀 이렇게 전쟁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피해 보는 이제 국민들이 많이 생기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강국이고 그 옆 나라도 뭐 약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사는 그 질이 다르죠. 삶의 질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보면 과거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이 그 아수르, 바벨론, 또 그 전에 가나안, 지금 창세기 시대 때부터 모세 오경의 시대에는 그들이 굉장히 이 철병거, 벌써 철기 문화가 시작한 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이제 떠돌이, 방랑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들어가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가나안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몰아내려 하려 하시는가? 창세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무슨 말씀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그 4대까지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대까지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 살고 있다가 이제 야곱이 이제 그 고센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이 돼서 이제 이집트로,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사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4대 이후에는 내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게 될 때, 그때가 언제쯤이냐면 그 아모리 족속, 지금 그 가나안 족속을 통틀어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리 족속이 하여튼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하는 족속이라고 보면 돼요. 대표하는 족속.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 이름도 요 밑에 예전에 한번 이 광교가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우리 광교 이름 쓰겠다, 광교가 수원이냐 용인이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광교가 이름이 좀 좋고 하니까 그 브랜드를 따다가 다 광교를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잘 살고 대단하고 거대하니까 대부분 이제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 이제 이렇게 불려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차면 이제 그들을 내쫓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만 내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 이거는 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다 멸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처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또 하나 이유는, 궁금한 거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만 하는가?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만 하는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7장 23절에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하는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들었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증한 거, 우상, 또 여러 가지 이 세상 풍수 가운데서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가증한 게 아닙니다. 다 가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어떤 부적들이라든지 또 귀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거는 가증한 겁니다. 뭐 애들 장난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막 귀신 이렇게 자꾸 귀신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가증한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망할 수 있다. 요즘 여러분 그 할로윈 축제 있잖아요. 할로윈. 그 할로윈이란 그 의미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매년 이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 이 할로윈이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좋다는 말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좋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의미 자체는 이제 성인의 날의 전날 밤, 이브, 할로윈, 위는 이브 전날인데, 이제 그 말은 이제 11월 1일 오늘이죠. 오늘 이제 카톨릭이 오늘 참 중요한 날입니다. 성인의 날. 그래서 그들은 이 성인들이라 하면 이제 그 예수님 말고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라는데, 그 사람들의 영을 기리는 겁니다. 이 카톨릭은 그들이 그 연옥이 있어요. 연옥. 천국 가기 전에 연옥. 거기 이제 영이 떠돌다가 이제 자격이 되면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이. 근데 그들은 논리가 영이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 중간 연옥에 있는데, 그 연옥을 이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그거를 우리 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 사람들이. 그래서 망자의 영, 죽은 자의 영을 기립니다. 그 영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살아있는 가족들이 열심히 잘 하면 연옥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성경적이고, 그죠? 그 이교도적인 것을 가져온 거예요. 이교도적인 것을. 그런데 이제 할로윈이라는 것이 바로 사실 영국에서 그 켈트족이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 망자의 영, 그리고 악령이 이렇게 해하지 않도록, 또 죽은 자의 영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영을 기르기 위해서 10월 31일 날 이제 축제와 같은 날을 이제 벌인 겁니다. 그래서 다 귀신 분장하잖아요. 귀신 분장, 막 뼈다귀 분장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날에 망자의 영이 떠돌아다니는데, 만약에 내가 그 분장을 안 하고 있으면은 내가 뺏기는 거예요. 내 영을 뺏기는 거예요. 그 망자의 영에게, 악령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근데 이제 그런 날들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호박 바구니에다가 이제 쿠키랑 사탕이랑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 또 외톨이 같은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축제 같은 의미로 즐기려고 그런 날을 만든 겁니다. 그 망자의 영,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빌려서 재미있게 하려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늘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 때는 이제 강시 아시죠? 강시 막 뛰어다니는 중국 귀신. 저도 그에 관심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때는 그게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도 뭐 만화 보면 뭐 신비 아파트라 그래가지고요. 신비 아파트 일본 만화인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 귀신 내용이에요. 귀신과 싸워가지고 막 악한 귀신을 막 몰아내고 막 싸우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빌미로 해서 축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많이 퍼지게 된 거죠. 오늘날까지도 막 점점 거대하게, 이게 뭐 할로윈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뭐 대단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먹고 즐기고 하는 건 둘째이고, 또 하필이면 10월 31일이 또 역사적으로 어떤 날이 있냐면 종교개혁. 루터가 카톨릭에 반해서
종교개혁했던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이제 겹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아이들이 뭐 그렇게 뭐 과자 먹고 놀고 뭐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뭐 영을 뭐 자기가 위로해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의식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하는 거죠. 엊그제서 태권도 학원에서 이제 다니질 않는데 이제 그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애들 모집하려고 사탕 준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3번 4번이 가가지고 사탕을 받아왔어요. 근데 가기 전에는 이제 친구들이 야 이제 할로윈 축제 한다고 얘기하니까 셋째가 아빠가 그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렇게 말한 걸 제 옆에서 말했거든요. 친구들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사탕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아빠 할로윈 데이 왜 하면 안 돼? 왜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줬죠. 야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귀신하게 제사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야. 재미있게 만든 거야.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겠니? 물론 뭐 재미있게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합당하지 않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도 뭐라 말씀했냐면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그 외에도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재미로 뭐 사주를 보고 뭐 점을 보러 가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여러분들이 뭐 귀신과 접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뭐 재미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뭐 고스톱도 치고 뭐 합니다. 뭐 게임이니까 뭐 잠깐 즐기는 건데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뭐 볼 수 있겠죠. 뭐 굳이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가 가서 일일이 가서 설명해주고 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들은 뭐 모르니까 이방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세상 문화가 다 악하고 다 나쁘단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 그 불교 이렇게 마크 있잖아요. 그 권자. 그 제가 야 그거 괜찮은데 하고 제 옷에 딱 그 배지를 딱 달고 다녀 보십시오. 예? 이 불교 마크를 딱 달고 다녀 보십시오. 이렇게 멋있어서 저는 그냥 멋있어서 멋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딱 마크를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마크 그런 것이 뭐 불교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뉴에이지 뭐 이런 거 많습니다. 그냥 멋있어서 그냥 저는 뭐 잘 모르고 그냥 달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물론 그거 달고 다녔다고 해서 이게 뭐 저를 뭐 해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어떤 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옳지 않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런 이민족들을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몰아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잡다한 것들 참 신기하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주 기막히게 만듭니다. 드라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요. 요즘 내내 나오는 드라마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죠? 막 과거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귀신 막 나오고 막 구묘 나오고 막 그런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는데 있을 법한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상상을 총 동원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그냥 건전한 상상이 아니고 그런 어떤 사이비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걸 총 동원해서 왜? 우리 안에 이 죄성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뭐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보다 뭐 많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택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의 맺은 그 언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게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그 왕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 왕도 또 하나님 무너뜨리게 하셨죠. 또 10절에 보면은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무르 왕이요. 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 이 왕을 중심으로 남부에서 이제 싸움을 이제 시작했는데, 또 하나는 라기스 왕, 하나는 에글론 왕, 하나는 게셀 왕, 또 하나는 드빌 왕, 게델 왕, 또 호르마 왕, 아랏 왕, 또 림나 왕, 아둘람 왕. 이 아둘람 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름이 앞에 거론되지 않은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전투가 더 많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전투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남부에 있는 왕들 다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게 됐고,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북부에 있는 답부 왕, 또 헤벨 왕, 뭐 아벡, 라사론, 뭐 마돈, 하소랑 들어봤죠, 지난주에. 또 시므론의 무로랑, 악사방, 또 다하방, 또 게데스, 또 갈멜의 용르함, 뭐 돌왕, 길갈의 고임왕. 그래서 하나는 다르사 왕, 도합 31왕이다. 자, 그래서 아까 본 지도지만 여기는 이제 모세가 점령했고, 이제 넘어와서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총 31명의 왕을 이제 다 이제 싸워서 이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대단한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이 많은 왕들, 여기 헤스본 시온 왕과 바사나 오, 이 두 왕도 대단하지만 여기 31명 왕들도 대단한 왕들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진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신 겁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방 왕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게 하신 건가? 바로 이스라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만 했는가?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뭐 많고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8절에 말씀하시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한번 그냥 택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맹세하신 그 언약,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도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알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아까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셨잖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 약속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 또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오늘 12장까지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결산입니다. 벌써 여러분 11월 달이에요. 그죠? 이제 11월 12월 지나면 벌써 2020년도도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뭘 했는지를 결산해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반대 서는 자들, 하나님 편에서 반대 서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생 라합이나 기브온 거민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붙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가 붙어 있고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서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을 다 점령해서 그 악한 그 이방 그 무시무시한 그 왕 세력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참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함께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바치는 또 작은 헌물 위에 하나님 다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 더욱 은혜와 복을 아버지 내려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입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절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좀 다 나오시면 좋겠어요. 다 나오셔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 또 7시, 새벽 예배 5시 여러분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자희 권사님 또 문재상 권찰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10시 좀 지나서 문자가 오셨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기도 여러분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자,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